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대면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상기시키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 히브리스가 쓰여진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요? 바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또 유대교를 출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썼다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다 쓰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교회 공동체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새로운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다시 집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또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당신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살아가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택하기로 결정하죠. 그 안에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상황은 지금 핍박받는 상황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언정 그게 이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실천편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장에서 10장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비교해 놓고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나온 내용, 예수님과 비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1장에는 천사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천사도 물론 하나님의 사자로 역할을 하지만 그런 천사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를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많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죠?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히브리스에 담겨져 있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지로서 그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너희가 나한테 오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길까지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대상 독자들이 바로,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지도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것을 전에만 줬지 이것을 완성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우리가 계속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비교 한번 해보면 너희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그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안식일을 누리면서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이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들 백성을 뭐 명령해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친 거죠. 너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도 다른 초점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그죠? 이제는 유대교의 정말 중요한 제사 제도와 비교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이 유대교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대물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한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고 창조자로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동일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율법은 이들 하나님 앞에 주신 그죠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대신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오늘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죠? 9장의 9절의 말씀처럼 첫째 것을 폐하러 왔다. 이 첫째 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러 오시고요.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이 둘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 제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죠? 십자가의 영단번 제사라는 그런 말미암아 제사라는 것이 이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10장의 율법 안에 중에 제사제도와 오늘 비교해 봅니다. 제사제도 안의 내용에서는 그죠? 아까도 제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매년 한 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거죠. 매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단번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새로운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그런 새 제사 제도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와 맺은 그 언약. 언제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행할 성만찬의 새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떠오르지시죠? 자, 이런 예수님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탁월하시고, 정말 능력 많으시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떠나야 될까? 너희가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갈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공감은 되지 않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뛰어나시구나.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내 삶이 평안해지려고, 나의 안위가 평강해지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 이곳에 머물러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고심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 그런 계기가 오늘 이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은 율법 중에 제사제도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율법은 그죠?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좋은 일은 예수님이 그죠? 새로운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이게 율법 안에서도 제사 제도를 지금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어때요? 매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한 번 드리지는 제사가 온전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이 제사제도는 해마다 죄를 기억한다. 이게 뭔가 하면 매년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흘리는 피가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그죠? 제물로 드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한 몸을 예비했죠. 자기 자신이 예비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의 준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사명. 영단번의 제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오늘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율적인 마음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제사를 드리면서 매년 나의 죄를 유예해 나가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것, 구약의 제사는 내가 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나중에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운 새로운 언약, 성만찬에 그것을 세우라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그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예언되어 있듯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단번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건 죄가 사해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11장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그런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만 어때요? 언제나 그 제사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영단번,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죠? 예수님의 원수되는 발등상이 하실 때까지 그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기다린다. 이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예수님만 했냐?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정언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시죠? 15절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정언하셨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언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 앞으로 유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법, 새 언약의 법이 우리들 마음에 두고 우리들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죠?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게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17절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시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불법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불법을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은 죄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내 죄가 없어진다? 아니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리가 뭡니까?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 죄 기억하지 않게 좀 덮어주십시오. 회개할 때 예수님이 덮어주실지 안 덮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했죠. 이것들을 사하였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라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 뭘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각을 떼야 되고요. 제가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그저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명시켜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이게 율법의 전체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의 첫째 것이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고 새로운 새 언약의 제사를 세우시러 온 것. 그리고 율법을 그로 말미암아 완성시켰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재조정해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오늘 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제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의 율법은 그죠? 매번 들어야 되죠. 오히려 그 죄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매년 들여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지 내년까지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몸이야 라고 우리가 하면서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안심이 내년 되면 또 제사 드려야 돼. 이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단번의 제사. 오늘 그 죄가 지금 2024년까지 유효하다는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리고 언약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가 그죠? 낮에 나가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고 우리 옆에 보면 강한 그림자가 있죠. 마치 율법은 그런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런 참 형상인 거죠. 우리의 형상처럼. 그래서 율법의 참 형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오늘 성령님이 정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3의 문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못해서 매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구약의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로 이제 죄라고 하는 놈을 내가 매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의 효과가 지금 영원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한 예수님을 두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또 나 죄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고 원천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 안위, 내 평안, 내 먹고 사는데 막 치중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집중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까지 해서 그죠? 히브리스의 이론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게 19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말씀이 너무 이거는 길어서 다음 주에 나눠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히브리스가 끝나는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냐. 그 안에 11장에 보면 믿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우리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가치를 받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변화가 우리 주변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눠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변화되고 그런 많은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나가는 그런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치를 세우는 길이라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3월 달이 되는데 3월 달에 부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또 우리 전도하셔서 그날 부활절에는 정말 기쁘게 예수님 앞에 정말 이런 예수님,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또 이들이 또 오게 됐고 하면서 그때 같이 예수님과 영광을 나누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